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대제사장이 집례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하는 재판장 이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제사장 제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이제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나 이제 이 역사가 막 혼란을 겪을 때 조금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그런데 이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는 이렇게 둘이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거 물어봐도 대답 아무도 못해도 괜찮지. 예수님 무슨 지파입니까? 유대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면 대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실까? 바로 이제 5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가운데 있었던 멜기세덱 제사장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완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다른 존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크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과 은총이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믿는 도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말이냐 하면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신앙의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그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쪽으로는 마음에 품어지는 동시에 이쪽으로는 사람들 앞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아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맞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꽉 잡아라. 마음속에 꽉 채워서 흔들림이 없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사실인데도 아니다 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 사실인 것처럼 듣다 보면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대부분의 소문들 보면 그래요. 이게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도 자꾸 몇 번 듣다 보면 아, 그게 그렇게 그런 거구나. 또 우린 뭐라 그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있나? 이러면서 우리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나 거짓 진리로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자꾸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도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은 일단 우리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복이에요. 아멘. 우리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신앙 고백이 왜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마귀 사탄에게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 것도 풀려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일 앞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어서 축복의 통로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려는 말씀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연약함의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연약함 때문에 겪는 고통 또는 시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시거든요. 주님이. 그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제 마귀가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해요. 또 시험해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다 받아줄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해요.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마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경배하면 절하면 그러면 그 세상 영광을 다 준다고 거짓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또 사단의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겪는 고통도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피곤함도 경험하셨고 지쳐서 주무신 때도 있었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셨어요. 배신도 당하시고
또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으신 때도 있었고, 슬퍼서 울기도 하셨고, 마음이 아파서 우셨어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사실은 주님도 이렇게 겪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도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또 공감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파 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공감하는 게 떨어져요. 아파 본 사람이 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자기 아픔의 생각이 나서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겪는 그 아픔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하실 수 있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연약함도 겪으셨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세요. 우리의 구석구석의 약점도 연약함도 고통도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를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눈빛을만 보셔도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영혼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당신께서도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왜?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은혜의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뭘 의미해요?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보면 성전 또는 성막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가.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 아무도 못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규정은 까다로웠어요. 그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주 까다로운 곳, 감히 설 수 없는 곳, 죄인이 설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반드시 먼저 드려야 했어요. 왜? 대제사장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죄를 먼저 제사를 지내고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배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는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공포의 자리였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큰일 나는 자리예요. 얼씬도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들여다볼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데 그 휘장이 쭉 찢어져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던 게 하나가 돼버리고 말아요.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골 교회들 보면 대부분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저 뒤에 우리 문 막는 것처럼 저런 융단 같은 걸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막을 수 있게 해놨었어요. 여기 지성소고 거기 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이 막힌 담을 둘로 나뉘는 휘장이 찢어진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었던 게 하나가 됐죠. 그럼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고 지성소는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기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셨는데 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와라. 꼭 오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초대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셨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그러우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받을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때를 따라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하는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때를 잘 맞춘 그런 뜻이에요. 아주 때를 적절하게 맞춘 그런 때예요. 아무리 큰 도움이라도 때를 놓친 다음에 도움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회사가 지금 막 부도 직전이야. 근데 부도 직전에 도우면 회사가 살아요. 부도가 이미 났어. 근데 그 다음에도 이미 회사는 끝나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돕는 때. 언제 도울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들이
꼭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힘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